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8일 수요기도회 제2의 그림자 은혜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오라버니 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삶 전체를 흔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올린 댐에 난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죄, 무심코 넘겨버린 불의가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다윗의 가정, 그 누구보다 견고해 보였던 왕가에 어떻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 찬란했던 가문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읽기 힘든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가의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제가 가진 파괴적인 본질,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어두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울타리. 죄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앞에 있었던 다윗의 범죄,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비극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신학적인 장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향해 품은 삐뚤어진 욕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기록하지만 그의 감정은 곧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집요한 소유욕으로 변질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는 암논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 아하브가 아니라 상대를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기적인 욕망, 타아와에 불과했음을 폭로합니다. 암논은 강교한 친구 요나답의 깨를 빌려 병든 척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울부짖으며 예언합니다. 다말이 여기서 사용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히브리어는 네발라. 이 네발라는 단순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 전체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욕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힘이 더 셌던 암논은 다말의 간청을 무시하고 억지로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 직후 암논의 태도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말을 쓰레기처럼 내쫓고 문빗장을 찔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실체는 상대를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목적이 달성이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제작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진 불의와 수치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암논의 죄는 다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품게 했고 결국 다윗 왕가 전체를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나의 작은 죄악 하나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품었던 은밀한 욕망이 아들 암논에게 죄의 템플릿을 제공했던 것처럼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한 사람의 불의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패턴은 무엇이며 그 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침묵하는 왕입니다. 왜 다윗은 정의를 행하지 못했는가?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집성구 사무엘하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분명히 분노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의 분노가 매우 격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분노했을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강간은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할 다윗은 자신의 의무를 방치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의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는 아들 암논의 제약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아들 암논에게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아들을 꾸짖고 심판할 도덕적 권위와 심리적인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그의 발목을 잡아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의 그 칼을 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무력함과 그 침묵은 더 큰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정의를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적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 사적 복수의 칼이 그 서슬퍼런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 왕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 앞에서 연약했고 자신의 죄책감 앞에서 무너지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죄 때문에 주저하고 침묵하는 왕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에 온전한 공의를 행하시며 죄인들을 온전히 위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실패는 바로 이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로운 행동을 주저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죄책감이나 실패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복수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왕이 침묵하는 동안 압살롬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고대의 명예 수치 문화에서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수치를 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양털 깎는 축제라는 공개적인 자리를 복수의 무대로 삼고 술에 취한 암논을 자신의 종들을 시켜 무참히 살해합니다. 언뜻 보기에 압살롬의 행동은 불의에 대한 응징처럼 보입니다. 왕이 행하지 못한 정의를 그가 대신 실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행동 역시 또 다른 죄악, 살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에는 의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논을 제거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는 냉혹한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손으로 이루려는 정의는 이처럼 복수심과 이기적인 야망에 의해 오염되기 쉽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칼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어 훗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겨누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끔찍한 비극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암논의 강간과 압살롬의 살인은 분명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의 결과를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가의 처절한 실패와 붕괴는 우리에게 더 높은 곳, 그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 왕에게는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죄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찢어놓았던 죄와 복수의 칼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법을 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통해
다윗 왕가에 드리워진 죄와 죄의 짙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였는지, 죄책감에 사로잡힌 왕이 어떻게 침묵하며 무너지는지, 그리고 인간의 복수가 어떻게 또 다른 비극을 낳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 깊은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앞에서 침묵했던 다윗과 달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했던 다윗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복수의 칼로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며 용서와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이 비극은 인간의 왕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죄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밤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